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특유의 향기,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사물에도 향기가 있고 특유의 냄새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향기도 있겠죠. 좋은 향기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좋지 않은 냄새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방인데 그 안에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꽃을 꽂아두면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나서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그런 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 쓰레기로 가득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악취가 나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방의 이미지로 우리 머릿속에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같은 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향기, 다른 냄새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지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더러운 악마의 냄새가 나타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배하시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따뜻한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당연히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긴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하는 거죠?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싸움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싸움, 가장 큰 전투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큰, 거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학생의 그런 시절을 다 지녀보셨을 텐데 학생이 시험을 잘 보려고 하면, 시험을 잘 치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학생이 시험을 잘 보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열심히 공부하려면 노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려면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하죠.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다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보려면 가장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학생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아름다운 따뜻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선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났죠. 아담과 하와의 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욕심이 있습니다. 네, 욕심이 있죠. 네, 그런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 남이 잘 되면은, 남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또 우리 안에 이기심이 가득 차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DNA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이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다면, 그러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패하는 곳에는 죄악의 냄새만 풍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곳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죄악의 냄새를 절대 풍겨서는 안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죄악의 그런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자,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내 안에 가득한 이 죄악들, 앞서 말씀드린 욕심, 시기, 질투, 욕망, 이기심, 이러한 죄의 요소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역경들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인간에게 가장 공통적으로 오는 요소는 무엇이냐?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들입니다.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분열을 조장합니다.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러한 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죄의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탄이 유혹하는 이 죄악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큰 최고의 비결이 되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어야지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속사람을 죽이는 이 자기 부인의 삶을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절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던 그런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악조건 속에서 바울은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바울과 마찬가지 그런 원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런 향기를 나타내려면 평안한 삶 가운데서는 아름다운 향기를 많이 전파할 수 없죠. 오히려 고난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악한 조건 속에서, 악조건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연단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얼마나 큰 죄를 제가 지었길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고난의 과정,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아름답게 전파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싸워서 그 환난 가운데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고난의 상황들, 연단의 상황들을 이긴 후에야 비로소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없이 그냥 축복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죠. 고난이 있어야 축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가장 많은 지문을 차지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아무 잘못 없이 어떤 일을 당하죠? 사울에게,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도망을 쳐야만 하는 이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다니는 힘든 여정을 이겨낸 다윗이 그 가운데 무엇을 많이 지어냈죠? 시편의 시들을 수없이 많이 기록한 것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훌륭한 성분이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엄청난 축복,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다윗이 쓴 시편, 앞서 말씀드렸지만 즐거운 상황에서 시편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근데 즐거운 상황보다는 오히려 힘든 고난의 역경 속에서 시를 쓴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23편, 시편에서 가장 우리가 유명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시편 23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금의 환경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시편 23편의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죠. 평안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좋은 환경입니까? 나쁜 환경입니까? 아주 나쁜 환경이죠. 좋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 됩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을 조금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상황은 고난의 연속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핍박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훌륭한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지금 당장의 상황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지만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성군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훌륭한 칭송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하반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있어도 어느 장소 어느 순간에도 표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방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표시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정하고 계신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죄인인데 스스로 향기를 발산할 수 없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향기를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어떤가요? 굉장히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외모가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현상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히 다르시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조금도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담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글 수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현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전혀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에만 집착하고 세상의 어떤 문화, 분위기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전혀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결정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말씀을 내 안에 담지 못하다면 절대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순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명확하고 정확하다, 성실하고 또 진실하다, 불순하지 않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혼잡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락하다, 품질을 떨어뜨리다라는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순수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되겠죠.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지 못하게 그가 그 스스로 자기 판단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무엇이라고 혼란스럽게 혼잡하게 말을 변화시키죠? 죽을까 하노라. 뱀이 물어봤을 때 무엇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스스로 판단해서 내리는 그 말로 인하여서 사탄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죠? 바로 사탄의 졸개가 되어서 쓰러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개인 스스로 자기의 편의로 바꾸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난 그런 일들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뒤에서 험담하며 그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용서할 만한 사람이 있고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다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이 신속하게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짜 같은 가짜가 있고 또 가짜 같은 진짜도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타깝지만 신앙인의 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정말로 거룩한 모습인데, 아름다운 모습인데 실상 그 속을 보면은 거짓으로, 위선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산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그런 신앙에 빠질 수 있고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그런 책망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사실 어렵죠. 우리가 세상 문화를 같이 접하고 있는데 그 세상 문화에 빗대서 생각한다면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삶은 정말로 어려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지켰을 때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방에 전파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 주일 성수 잘해, 봉사를 많이 해, 헌금을 많이 해, 이런 모양을 갖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세상 가운데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길 원하고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전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 깨달음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들은 모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